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2장 47, 48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해운대 가면, 바닷가에 가면 이제 파도가 치지요. 아주 오랜만에 해운대를 제가 어제 목요일 날 어제 아침에 새벽에 잠깐 해운대 바닷가를 갔는데 참 새로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해운대 바닷가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또 이제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참 해운대 바닷가를 보니까 여전히 파도가 치더라고요. 한 5년 전에도 가봤고 또 10년 전에도 가봤는데 파도가 그대로 그냥 치더라고요. 똑같이 파도가 쳐요. 그런데 해운대 바닷가는 그렇게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아니 수백 년 동안 파도가 쳤을 텐데 바닷가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그냥 거기 해운대가 있고 파도는 여전히 동일하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가 밀려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파도가 밀려 나갑니다. 그런데 해운대 바닷가의 파도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정말 헌신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과연 이 삶이 우리의 삶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에 오시는 것은 정말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시간,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보니까는 지금 양산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울산에서는 안 오셨네, 그렇죠? 양산에 오신 분들 멀리 이렇게 오신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이 헌신하고 울산에서 오셨어요? 네, 아니에요.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오셨는데 여러분 갈 때는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여러분 갈 때도 전혀 우리의 삶에 결과가 없다면 여러분 이 희생과 이 수고가 정말 헛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 듣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이 한 해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파도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과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력을 미쳤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세요. 또 말씀엔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시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세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관점에서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하신 그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1년 내내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 바닷가의 파도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처음 믿을 때와 지금 아무런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다면 저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에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1년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작했던 새해, 첫 새해 모습이나 아니면 지금의 모습이 같다. 아니면 바로 새해 첫 시간에 시작했던 것보다 지금 오히려 나는 신앙의 퇴보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계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무엇이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또 능력을 얻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향해 주님은 심각하게 경고하십니다. 이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심판이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 응답해야 할 것이고 왜 믿지 않았느냐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변화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는데 과연 이 복음을 들은 너희들은 무엇을 했느냐? 이 복음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리고 결국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냥 함부로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인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그 말씀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을까? 왜 그 복음을 듣고도 우리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까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왜 말씀을 듣는데 이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정말 능히 하시지 못할 말씀을 듣는데 왜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첫 번째,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하기 때문이라고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데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지금 듣고 그 앞에 있는 것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우리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지요.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그러나 콩나물이 자란다 이런 비유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잘 지키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콩나물에 물을 그렇게 주는 것은 콩나물을 물속에 그냥 담궈 놓으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썩습니다. 그래서 물을 줘서 다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이게 콩나물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콩나물은 그렇게 물을 다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도요, 물을 주는 사이에 콩나물은 그 물을 흡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에 물이 부어질 때 콩나물이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콩나물은 절대 공기만 가지고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이 밑으로 흐르지만 그 흐르는 물을 콩나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흡수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콩나물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흡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냥 듣고 끝났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흡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성취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잊어버리는 거, 이거 우리가 참 주의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요,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죠. 우리는 고랑을 파고 거기다 씨를 심어서 이렇게 덮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반대예요. 그냥 뿌리고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그 씨앗을 이렇게 덮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도 뿌려지는 것이고요,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는데 뭐가 와서 먹었어요? 뭐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씨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씀을 지금 씨로 비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씨를 뿌렸는데,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 말씀의 씨앗,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 놀라운 열매가 약속된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결국엔 그 말씀의 씨앗을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말씀의 씨앗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이 없는데 아무리 물을 뿌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거름을 주면 뭐합니까? 거기는 말씀의 씨앗이 없는 데는요, 무엇을 한들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말씀의 씨앗이 없는데 무엇을 뿌린들, 거기에 무엇을, 어떤 조건을 갖춘들, 아니 씨앗이 없는데 거기서 무슨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해석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죠. 1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뭐하지 못할 때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것이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씨앗이 그냥 표면에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있는데 그 말씀의 씨앗이 흙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뿌리를 내리고 그래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길가가 딱딱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그냥 뿌려진 그대로 그 위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갔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뭐 좋은 땅에만 뿌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길가에도 뿌려졌고 돌짝밭에도 또 가시덤불에도 옥토에도 뿌려졌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는 말씀을 안 주시고 누구에게는 말씀을 주시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기회를 주신다고요. 더군다나 그것은 세상에도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에도 하나님이 다 주의 말씀을 뿌리시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 말씀을 뿌리세요. 그런데 그 마음이 딱딱해서 씨앗이 들어가지 않고 그대로 있게 될 때에 이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대로 남아있고, 그렇게 되면 마귀가 그 뿌려진 씨앗을 빼앗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없어서 나는 은혜를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나는 축복을 못 받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주님의 말씀의 씨앗은 뿌려졌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니라고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다 뿌리신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딱딱해서 더 이상 그 씨앗이 내려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새가 와서 보고 그것을 자기의 먹이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자기가 자기의 것이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되겠지, 내려가겠지, 뿌려지겠지, 아니 뭐 뿌리가 내리겠지, 뭐 자라지 않겠어? 여러분,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리게 되면요, 그 마귀가 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은 그렇게 지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한 귀로 듣고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붙듭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매달렸습니다. 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에서에게 죽거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끝까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셔서 놓지 않으면 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떠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우리는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 거야. 이 말씀은 내가 간직하고 내가 품어야 돼.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야.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비로소 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남대문 시장 가면요, 물건 파시는 분이 많았어요. 발 툭툭 뚫어서 골라 아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잡아 1,000원 뭐 이래가지고 지나가는 분들을 다 그렇게 호객행위를 했다고요. 그렇게 물건을 팔았어요. 근데 그것을 듣고도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씩 반드시 돈을 벌 수 있는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좀 말솜씨가 어눌하고 또 표현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이 목숨 걸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말 잘 들으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생긴다는데 누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한 달에 1,000만 원 생기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고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듣고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말씀을 듣고 이 놀라운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게 나려면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다 흘려버리고 그 말씀 듣고 가만히 놔두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가만히 놔두니까 새가 와서 그거 자기 먹이로 그거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을 받으려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그저 우리가 듣고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빼앗아가니 뭐가 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것으로 삼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까? 아니,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외적인 어떤 보이는 현상, 이런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재능을 이렇게 즐기고 감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요즘 유튜브 또 SNS, 이게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도 유명한 설교자들, 정말 설교 잘하는 자들의 설교를 감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뒤 배경에는 또 많은 폐해가, 그 신앙의 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어휘를 구사하고 거기에 멋진 제스처, 또 예화, 이런 통해서 멋지게 설교를 펼쳐가는 모습을 아주 듣고 즐거워하고 감상하는 뭐 이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지요. 웃깁니다.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기에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얼마나 설교자들이 참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뭐 수십만 건 이렇게 조회 수가 나오고 그래요. 저는 뭐 100도 안 나옵니다. 저도 좀 그런 재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재능을 가지고 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인정을 받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은사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이게 문제들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가게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게에 물건을 사러 들어갈 때 여러분, 그 가게 바깥의 인테리어가 너무 화려해요. 또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 바깥의 인테리어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서 물건 사갖고 나오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 상점 안에는 나에게 전혀 필요도 없는 물건, 아니면 아주 싸구려 중국산 물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의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너무 화려하고 만족해서 안에 들어가서 나와 아무것도 없는, 내게 전혀 영양가도 없는 그런 거 사서 나온다면 여러분, 나중에는 후회밖에는 남을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언변, 또 무엇을 파는지를 점검하지도 않고 그저 어떤 외적인 모습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당이 쇼를 하는 공연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가게에 들어가서 사야 되는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따져봐야지 그 가게의 어떤 그 인테리어나 그 가게의 어떤 시장의 화려함과 외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가게 들어서 무조건 그 물건을 사게 되면 반드시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생명의 말씀인지 우리는 그 내용, 진짜 그 안에서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 우리는 뭐예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보내면서 뭐예요? 내 외적인 유희를 즐기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 손해보고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선포되고 있는지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 결코 우리에게 필요 없고 아무도 쓸데도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자의 언변, 또 외적인 모습, 또 그들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 마음에 듣고 내 마음에 뿌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듣는데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지 않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마치 전시회에서 어떤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합니다. 전시회 가면 다 일정 거리를 두잖아요. 그리고 그림을 바라봅니다. 구도가 제대로 잡혔는지, 그 그림에 어떤 기법을 가지고 그렸는지, 또 묘사된 그림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기막힌 그 작가의 그 어떤 표현력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그림을 평가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아 잘했네, 아 기가 막히네, 아 요렇게 했네, 아 구도가 이렇네. 그 그림의 잘못을 평가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 것처럼 아 저 말씀은 맞네, 아 저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네, 아 저 말씀은 틀렸네, 저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네, 이렇게 자신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감상하는 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발견하는 이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감상, 그 그림을 보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 여러분 나에게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처럼 만들어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비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나는 전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보니까 아 눈이 짝짝이네, 뭐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쪽 눈 더 크게 뜨겠죠. 작은 눈이 짝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짝짝인 걸 보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작은 눈을 더 크게 뜨기 시작한단 말이죠.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아, 내 볼에 고춧가루 묻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휴지로 닦잖아요. 깨끗해지는 거죠. 아, 립스틱이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왔네. 아, 맹구 같으네. 그리고 나서 그 립스틱을 지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뻐지고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기 뭐 묻었네. 얼굴이 더러워졌네. 화장 지워졌네. 그 거울을 보고 뭐예요? 가서 씻고 온다고요. 화장 고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체가 되어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의 거울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은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나의 삶에 허물이 보입니다. 문제가 보입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가 보여지게 되죠. 아, 나의 삶에 무엇이 삐뚤어졌는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요. 근데 그림을 감상하듯이 저건 저렇게 했네, 잘못됐네, 저건 잘했네. 여러분, 그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되면요, 그림을 보고도 나에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들어야 되는데, 또 이 설교는 진짜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날은 꼭 김 집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주신 것은 누구 들으라고? 나 들으라고 주신 거지. 김 집사 들으라고, 내 아내, 남편 들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주신 거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귀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지, 김 집사 들으라고 나에게 귀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귀는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돼요? 나를 위해 사용해야죠.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될 때에 나의 삶에는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지 않는 거예요. 저건 김 집사 들어야 되는데, 저건 우리 남편 들어야 되는데 꼭 없어. 이래가지고 여러분, 자꾸 내 귀를 남의 귀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변화되려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라고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거라고 들어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어야 나의 삶에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돼요. 그래야 나의 모습이 보이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남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사용하니까 여러분, 내가 보입니까? 나는 변화되지 않아요. 그거 가지고 늘 남들 심판하고 정죄하는 무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킬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왜 우리가 변화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결과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 아무 준비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없이 나온다고요? 뭐가 없이 나와요? 준비가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전혀 준비 없이 나오신 분도 아마 많으실걸요? 심지어 싸우다가 잠시 휴전하고 나오신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아주 화가 잔뜩 난 가운데 그냥 교회에 나오신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잘 준비하고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진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나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참 우리 부족한 종을 세워서 말씀 전하시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신비, 마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줄 때 돌판에다가 그 하나님의 손에 직접 쓰셔서 돌판에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의 마음의 이 신비에다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며 기도하시며 오늘 저녁에 나오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말씀 들으러 나오신 분,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 별로 없으시잖아요. 별로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내 마음이 옥토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단단하고 굳어져 버린 나의 묵은 땅, 하나님 미리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잘 연하고 정말 씨앗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땅, 부드러운 땅으로 하나님 내 마음이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이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좀 틀려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냥 너무너무 바빠서 설거지 그냥 한 반쯤 하다가 그냥 놔두고, 여러분, 물론 나오시는 것만도 너무너무 사실 여러분 수고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왕 나오시는 거 좀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나오시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기도하며 하나님, 내 마음의 밭을 기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 그 놀라운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셨다면 아마 말씀을 듣는 태도나 자세가 틀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두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두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뒤집어져 있다. 오늘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줘보세요. 여러분, 내 뒤집어진 그릇에는요, 비 한 방울, 은혜의 한 방울도 여러분 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그릇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그릇이 구정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거룩하고 생수의 은혜를, 여러분, 그 구정물이 가득한 여러분 그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담아 주시겠어요? 여러분, 너무 그 그릇이 지저분하고 더러워서 도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야, 다음에 와라. 얘야, 잘 준비되면 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온 거는 다 우리가 헛수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나의 은혜의 그릇에 담기 위해서는요, 정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도 우리가 보통 토요일 저녁 되면 다 나가잖아요. 주보도 한번 보시고 내일 본문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그걸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가 정말 기대하며 마음으로 잘 준비돼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내 그릇에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오셨는데 우리 그릇이 뒤집어져 있어요. 구정물로 가득 차 있어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겠냐 하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은혜 주시려고 준비하시고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 우리의 그릇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 그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주셔도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김장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굴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굴 김치 이렇게 담아가지고 생굴 집어넣어서 여러분 우리가 김장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굴이요, 그 껍질을 닫으면 얼마나 그 껍질을 여는 것이 힘든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과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의 문을 꼭 닫으면요, 그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너무도 힘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열어 은혜를 주시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시편 24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이 누구세요? 영광의 왕이세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근데 여러분, 문이 머리를 들어야 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영광의 왕이 오시는데 문을 꽉 닫아버리세요. 닫아버려 보세요. 영광의 왕이 어떻게 들어가시겠어요? 물론 부시고도 들어오실 수 있고 담을 뛰어넘어서도 오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 그분을 환영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들어오신다는 것이지요. 그분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요,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요,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스펀지 같이 빨아들여요. 그리고 쑥쑥 그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문이 닫힌 교회를 가면요, 무슨 말씀을 전해도 이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마치 그 굴 껍질을 여러분 얼마나 그 열기가 힘듭니까? 그러나 그 굴 껍질이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이걸 열면 여러분 그 쏙 빼서 먹을 수 있잖아요. 얼마나 사실 그 열기가 힘든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게 굴껍질과 같이 탁탁해서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준비하신 것? 결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과정을 잘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과정들을 놓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잘 과정을 밟고 말씀을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날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는 결과가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4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3가지 살펴봤고 이번 주에 4가지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은혜 주시려고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담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해요?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지 어떤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빼앗아 가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 마음의 옥토에 뿌리느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지금 뭐예요? 아무리 말씀 들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치 해운대 파도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평생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뭐예요? 내 것으로 간직해야 된다는 거죠.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외적인 이런 모습,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과연 그 설교자가 무엇을 전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유익과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말씀을 그림 감상하듯이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의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말씀을 그림처럼 감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거울로 삼아야죠. 거울로.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고쳐지고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주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이 거울이 되었을 때 나를 비추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뭐 먼저 해야 돼요? 준비 먼저 해야 된다고요. 잘 준비되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하시 못할 일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영향이 없다? 1년 365일 파도 치는 것처럼 맨날 똑같다? 이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들은 사람과 전혀 지금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똑같다. 그럼 여기 왜 나오셔요? 여기 왜 앉아 계셔요? 이 피곤한 시간에, 이 힘든 시간에. 여러분 뭔가 결과가 있어야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뭔가 차이가 있어야지. 그것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분명한 이유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냥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100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 그 불가능한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뿌려질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의 결과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믿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능력받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밤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